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은 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그다음에 성령의 그 적용, 이런 것을 제 단락을 나눠 이렇게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 에베소서 1장 그 1절에서 3절에서 23절을 구분하면은 3절에서 14절은 신령한 노래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23절은 신령한 기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신령한 기도는 성도가 더 나은 삶을 위해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은 better life, higher life, 더 높고 더 좋은 삶, 이러한 어떤 삶을 위한 기도, 이게 좋은 기도입니다. 에베소서가 바로 그러한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와 신령한 기도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두 개의 기둥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삶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5절에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3절에서 14절에 드러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로 말미암아는 앞에 거 전부를 이렇게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정, 구속, 인침을 받아 교회 공동체의 일원 되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에 보면요, 주 안에서란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그 다음에 15절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매 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함을 통해서 구속적 혜택을 공유하는 새로운 삶의 차원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이 구속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구속적 혜택을 공유하는, 구속적 혜택을 받는 새로운 삶의 차원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구속적 혜택이라는 것은 용서, 치유, 부요, 축복, 의로움, 생명, 새사랑, 이러한 것들을 구속적 혜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믿음과 사랑은 분리할 수 없는 한 쌍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 소망이란,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에서 크리스찬이 완전한 신앙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런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삼중 어투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성도가 그 어떤 완전한 신앙 상태에 거할 때에 나타나는 어떤 그 표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에 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 선포에 대한 응답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성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예? 그거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신뢰가 간다. 믿을 만하다. 할 때에 그때에 발현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어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겪어보면은 신뢰해도 된다.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 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합니까? 겪어보니까 믿어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믿어도 된다. 그래서 그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한 행함은 내가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면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그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어요. 그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발현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적인 실존의 절정이고 기본이 되는 덕이에요.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은 하나가 되는 끈이고 사랑은 공동체 유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에요. 예,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이 없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예?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더 강해지죠? 튼튼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어느 정도 기반이 돼서 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어지죠? 가정 무너집니다.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기반이에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표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들끓고 있는 교회, 그 뜨거운 교회. 제가 사실은 원고가 너무 길어가지고 앞쪽을 다 빼버렸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그 2년 3개월을 목회하던 그러한 것이고요. 그 에베소의 어떤 중요성을 잘 알아가지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거기 누구를 어떤 그 목사로 세웠냐면 디모데를 목사로 세워가지고 디모데 전후서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에베소에 대한 그 깊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그 에베소 교회에 그 들끓고 있었어요.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자가 이르시되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버렸다. 사랑 없는 것을 책망했어요. 예, 저희 교회가 갈수록 사랑이 더 뜨거워지길 바라. 들끓길 바라.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게 된다. 예?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기억한다. 기억한다는 것은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낱낱이 다 이렇게 어떤 그 상태를 인식해요. 저분은 어떤 기도를 해드리면 좋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상태, 그분의 상황, 그 상태를 인식하고 그 성도가 처한 어떤 그 상황, 환경, 막 이런 걸 살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할 때 기억하며라는 뜻이에요. 기도할 때 기억하며. 그 목회자적인 어떤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기억한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16절 너희로 말미암아 이것도 마찬가지. 예정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서로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감사한다. 앞에 전체를 다 받는 거예요. 말미암아라는 게.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치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뭘 지금 감사하냐면 성령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내적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적 변화가. 믿음과 사랑 같은 내적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효과 있게 집행이 되고 있구나. 실현이 되고 있구나. 이것을 보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건 목회자가 제일 보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런 마음입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 어떤 음식도 주시기도 하고 선물도 주시기도 하고 다 감사한 거지만요. 진짜 제가 진짜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믿음에 사는 거. 진짜 어떤 그 사랑을 어떤 게 실천하고 사는 것. 그 대화를 하는데 믿음이 이 사람이 성장한 어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이거 목회자의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입니다. 근데 십수년이 돼도 매일 옛날 그 소리하고 세상 소리하고 믿음 없는 소리하고 그러면은요 언제나 저 사람 바뀔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교회 어떤 교회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이런 것이 막 어떤 눈에 띄고 그게 들리고 그런 것을 듣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17절부터 그 19절까지가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유명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그냥 통째로 그냥 암송하면 너무 좋은 기도예요. 이 구절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뭘 부탁을 할 때에 누구한테 부탁을 하느냐. 누구한테 부탁을 하느냐. 근데 여기에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랬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이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은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 완전하신 것 같은 속성을 다 포함하는 한 단어가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시다, 위대하시다, 완전하시다. 이것을 한마디로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17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먼저 구해요. 왜냐하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통찰,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펼쳐주시는데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무디가 월스트리트를 지나가다가 성령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외에는 자기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게 계시를 본 거예요. 이 계시를 경험하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하나님 경험했다. 하나님 경험했다.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님께 기도를 하면 성령은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내적 조명, 우리에게는요, 지혜의 영을 주셔가지고, 지혜의 영, 그 조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에게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은 계시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뭐가 한다고요? 성령이 두 가지 일을 해요. 사람에게는 내적 조명, 지혜의 영, 이걸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걸 알게 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드러내게 만들어버려요. 드러내게 만들어버려요. 드러내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내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게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바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 이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거, 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 하나님 알게 해달라. 하나님 아는 것이요 생명의 지식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보다 우선할 것 세상에 없어요. 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바르고 웅장한 기도를 하게 돼요. 웅장한 기도를 하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요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서요 반창고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의사예요. 그분한테 가서 끼가대 부탁한다는 게 뭘 부탁하냐면 여기 반창고 좀 붙여주세요. 이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은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J.I.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먼저 기도하며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확고히 서서 행동한다. 확고히 서서 행동한다. 엄청난 열정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 그랬어요. 위대한 생각을. 반창고 좀 붙여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세계를 바꿔주세요. 민족을 나한테 주세요. 응? 세계를 바꿔주세요. 응? 민족을 바꿔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확신이 들면 담대히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한다 그랬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다니엘의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가요. 이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을 안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과 만족은 매우 광범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안다 그러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냥 그게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다는데, 내 사정을 안다는데, 우리 교회를 안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여러분이 막 어떤 기도를 해요. 막 몸부림치며 이 해결해야 돼. 근데 하나님 한마디 딱 해. 내가 안다. 그래. 이 말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아는 것은 구원이에요. 기도의 목적.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요. 왜 기도하냐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인격적 교제를 위한 기도예요. 제가 국방대학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그 간증을 종종 하셨어요.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셨는데 자기는 그냥 그 감사를 하나님이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감사를 다 하다 보면은 간구할 기도를 할 시간을 놓친다는 거예요. 이거 교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해주셨군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셨군. 이것 참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통과 다 한 것들은요. 이제 또 다른 거 또 주세요 이거예요. 그거는요 이제 다 이제 그 지나간 거니까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그걸 되새김질을 해요. 그걸 자꾸 감사해요. 시편에 보면은 시인이 이스라엘 역사를 늘 되새기면서 감사해요. 자기의 어떤 그 삶 속에서 어떤 경험되는 것을 되새기면서 자꾸 감사해요. 교제를 위한 거예요. 사귐을 위한 거예요. 사귐을. 하나님도요, 좀 이런 대화를 좀 하고 싶어 한다니까는. 이런 사귐을 갖기로 원한다니까요. 사귐을 갖기로 원한다. 기도가 성숙해지면은 교제를 위한 기도가 교제를 위한 기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사귐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여러분이요, 구하지 않아도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과 잘 사귀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친한 사람이 뭐가 걱정이 되죠? 여러분 걱정이 뭐예요? 친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는. 내가 너를 안다고 말하지 않으니까는. 다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는. 근데 하나님 다 알아. 다 알아. 뭐가 걱정이 돼요? 오늘 우리 찬송가에 그 부르심의 어떤 의미 우리가 다 몰라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간다 했잖아요. 간다 했잖아요. 사귐이에요. 사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기도 제목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최대 관심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를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의심이 와요. 하나님을 모를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거예요. 많이 안다는 거예요. 뭐 읽어서도 알지만 경험으로 많이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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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LG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요보다 조금 더 큰 애가 우리 옆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줄 알고 제가 한참 지났는데 저는 또 이사 갔다가 이제 길에서 그 애를 만났는데요. 청년이 돼 있어요. 깜짝 엄청 놀랐어요. 제가 저런 게 컸나 해가지고 놀랐어요. 우리 신앙도 좀 그래야 되잖아요. 네? 우리 신앙도 좀 그렇게 세월을 보냈으면은 꽁충 이렇게 신앙이 자랐다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좀 그런 어떤 저런 신앙이 자랐구나. 그냥 하나님을 엄청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 하나님 안에서의 커다란 만족, 이런 것이 좀 느껴져야 되잖아요. 이런 거 좀 가져야 되잖아요. 이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18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은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Eyes of heart. 마음의 눈이 있어요. Eyes of heart. 이 눈은요, 마음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눈, 이게 마음의 눈이에요. 영의 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의 눈이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뭘 추측할 수 있냐면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의 눈이 어두울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이요. 마음의 눈이 어두울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죠. 타락할 때에 아담과 하와는요, 육의 눈은 밝아지고 이 마음의 눈, 영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 이 무슨 뜻일까? 이런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의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고 자신의 도덕, 영적 현실을 직시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 현실을 직시하게 됐다. 이것을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도덕적 현실, 영적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는 육의 눈은 밝아졌지만은 영의 눈은 어두워진 거예요. 예? 영의 눈은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성,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정적인 현실은 잘 보지만은 뭘 잘못 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잘못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절망적으로 살아요. 이 인간이에요. 뭘 잘 봐요? 자기의 연약함, 죄성.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해요? 낙담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도덕적, 영적 현실을 직시한 거예요. 누가 이거 보라 그랬어요? 이것만 보여요. 이것만 보여. 뭐가 보여야 돼요, 우리한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이건 안 보이고 뭘 보여요?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다 부정적인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의 눈이 어둡거나 또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봐요. 어떤 사람은 못 봐요. 눈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걸 봐요. 못 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미 부활이 일어났고요. 부활의 현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여러분 앞에도요, 부활과 부활의 현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영안이 어두우면 안 보이게요. 하나님 나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사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보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부활과 부활의 현실이 안 보여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부정적 현실만 보여요. 안 좋은 것만 보여요. 그래서 낙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길 바라고 아멘. 부활의 주님이 보이길 바라고 아멘.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이건 눈이 밝아져야 돼요. 죄를 져가지고 육의 눈만 그냥 떠가지고 자기의 부정적인 것만 봐. 부정적인 것만. 부정적인 것만.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은 홍해에다 대로를 내시는 분이에요. 범람하는 요단에다 대로를 내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 보셔야 돼요. 맨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부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 거요. 이가 아니라니까는. 은혜를 보시고,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밝아져야,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이런 것을 보게 돼. 이래서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마음의 눈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눈이 밝아져야 돼요.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요,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죽는 것의 차이예요.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의 차이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면은요,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서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막 돌 던져요. 모세한테. 막 돌 던져요. 근데 모세는 마음의 눈이 있어요. 바닷속에 길을 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이대니까 갈라져서 길이 나왔어요. 길이 나왔어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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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군, 수많은 아람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과를 본 엘리사와 같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이 막 휩쓸고만 난리친다 그래도 꿋꿋이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말이죠. 이런 그 수필을 썼습니다.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세 가지를 보기를 원했어요. 세 가지를. 뭘 보기를 원했냐면은 그 헬렌 켈러의 글대로 읽으면요. 사흘 만에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사랑하는 이의 얼굴.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여명이 동토하는 거. 이걸 보겠다. 세 번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그랬어요.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랬어요. 2살 때 눈이 멀고 귀가 멀어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떤 불구가 되었는데 이 장애를 다 극복하고 대학을 나와서 맡은 진짜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그런 사람이 됐어요. 헬렌 켈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
다 맹인이라고 생각해요. 맹인. 다시 다 맹인인데 다시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다시 볼 수 있는 그러한 운명을 만난다면 분명히 당신은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당신은 전과 똑같은 식으로 눈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전과 똑같은 식으로 눈을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부터 봅니까? 카톡부터 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딱 내가 산다면 뭘 볼까를 생각하고 그걸 보는 거예요. 응? 헬렌 켈러 그런 마음으로 눈을 쓰라는 거예요. 똑같은 식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식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헬렌 켈러가 세계 보기를 원했죠. 사랑하는 이 얼굴,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기적,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 근데 바울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이 세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했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여러분 맹인이었어요. 맹인이었는데 이제 눈이 딱 떴어요. 근데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이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은 물론 우리가 그 성가대 찬양을 들은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아주 진짜 중요한 어떤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인도하실 과정이에요. 이게 과정이에요. 부르신 자들을 미리 아신, 언제부터 하셨다 그래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조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건 신비예요. 어떻게 창조 전에는 알고 있었을까는. 예?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다 하셨어요. 아까 영광이라는 것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전능하고 위대하고 완전하고 그러한 존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불렀으면 의롭게 되고요. 의롭게 되면 영화롭게 돼요. 부르신 후에 최종적인 구원인 영화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이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의 소망, 앞으로 어떤 미래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인가 하는 것을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미리 정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눈떠 보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둘째, 밝아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두 번째 것은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뭘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쌓인 인치셨어요. 그리고 잔금을 이제 주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예요. 잔금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기업은요, 땅 같은 거예요. 성도가 상속받을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를 향해서 영적 기업, 영적 유산에 눈을 뜨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업을 주셨는데 기업 중에 최고의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혹시 아셔요? 예레미야가 이 말을 했어요. 이게 내 기업이라고. 이게 내 기업이라고 말했어요. 뭐가 기업이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레미야 3장 24절에 보면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랬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저 여러 번 말씀드린 영국 청교도들이 있어요. 웍스업, 스크루비, 게인스보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근데 영국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동쪽에 보스턴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스턴에서 그 네덜란드 라이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살기 어려우니까 폴리머스로 해서 미국 그 매사추세츠로 이주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부자 되려고 무슨 뭐 어떤 그 뭐 금을 캐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여호와가 내 기업이에요. 여호와가 내 기업이에요. 내 기업이에요. 저는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이면 돼요. 이 심정을 가지고 미국을 갔어요. 한 200년, 200여 년이 지났어요.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미국이요? 가장 강한 나라가 됐어요. 이거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이거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여러분이 영적 기업, 영적 유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우리 구은이, 우리 혜윤이, 우리 정원이 이래 있잖아요. 얘네들이요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있으면 다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할 거예요. 아멘. 가장 풍요롭게 할 거예요. 가장 복되게 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 기업입니다. 내 기업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예레미야가 하네.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는 모든 것을 받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것으로 고백을 해요.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네. 나의 유업이다. 나의 유업이다. 나의 유업이다. 나의 유업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둘 중에 뭘 고르고 할 때 하나님 붙으셔야 돼요. 하나님 붙으셔야 돼요. 하나님 붙으셔야 돼요. 하나님 붙으셔야 돼요. 마지막 19절입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19절은 에베소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는,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여기에는요, 네 가지 힘이 나와요. 네 가지 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의 힘, 익퀴스, 위력, 크라투스, 능력, 두나미스. 그 다음에요, 역사한다 하는 게요, 에네르게이아예요. 이게 다 힘이라는 단어예요. 그의 힘, 익스퀴스라는 말은요,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포함하는 통제력이나 권한을 말해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세상과 교회에서 행하는 권위 있잖아요. 권위. 이 권위가 이게 익스퀴스예요. 그의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는데 이 권세라는 것이 익스퀴스라는 말이에요. 내 통제 아래 다 있다는 거예요. 내 통제 아래 우주가 다 있다. 그 다음에 위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힘의 위력이라는 크라투스. 압도적이고 전투적인 이미지의 힘으로 강자여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 굴복시키는 것.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통치하시는 강력한 힘을 말해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 1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모든 권세를 지배하는데 이때 이 능력이요 크라투스예요. 크라투스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능력이라는 능력이 지극히 크다 그래요. 능력이 지극히 크다 할 때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잠재적인 능력이에요. 잠재적인 능력. 잠재적인 능력. 이 능력이 발휘될 때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이 듀나미스예요. 권능이 듀나미스예요. 그 다음에 에네르기아.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에네르기아라는 말에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와요. 에너지라는 말이 나와요. 역사한다. 활동적인 힘. 듀나미스가 그 잠재적인 능력인데 이게 실행되는 것을 갖다가 에네르기아라고 말해요. 이게 네 개의 힘이 있어요. 이 네 개의 힘으로 표현된 것이 누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기업이 준비됐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는 이걸 소망으로 갖고 있죠. 이 소망이 이 기업을 성취할 때까지는 이 간극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라는 어떤 소망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그 간극이 있어요. 이 간극을 어떤 메꾸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힘이에요. 이게요. 힘이 만드는 이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 힘이 하는 거예요. 힘이 하는 거예요. 힘이 하는 거예요. 힘이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속에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어떤 의사, 뭐 세계에서 제일 강한 어떤 부자, 뭐 어떤 뭐 힘 있는 세력, 어떤 그런 존재인데 그런 걸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반창고 구하는 거예요. 가장 하찮은 걸 구하는 거예요. 하찮은 걸 구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시연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제가 그 전에 이 에베소서를 지금 고신대 신대원에서 가르치는 그 최승락 교수가 요 본문을 어떤 그 주석을 하고 요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 신학자가 주석하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다 나눠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 최승락 교수가 요 부분을 시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시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라 그러니 시험에서 이렇게 어떤 뭔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0절에서 22절이에요. 20절에서 22절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연이에요. 이걸 봐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20절에서 22절. 그 능력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힘 있는지를 한번 보여줄게. 그게 20절에서 22절이에요. 그의 능력이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이런 힘, 이 힘이라는 거예요. 이 힘이 너희한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은 영적인 세력을 말해요. 이 영적 세력에 의해서 운명이 좌지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막 이러한 것이 여기에 말하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이런 세력들보다 더 뛰어난 힘을 얻게 됐고요. 그들을 주관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그랬어요. 삼았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능력 좀 보여주세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것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기로 하는 거예요. 보기로 하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눈이 밝아지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보기로 하고 얼굴 보기로 하고 새벽 여명이 어떤 그 해가 뜨는 걸 보기로 하고 평범한 사람의 거리를 보기로 하는 거 뭐냐. 바울은 세 가지를 보기로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그 힘의 능력, 그 기업의 풍성함, 이 세 가지를 보기로 하는 거예요. 보기로 하는 거예요. 보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미국 얘기를 했죠. 그 청교도들의 그 신앙 속에 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 세계 지배하는 어떤 힘이 다 나와버리네. 다 나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이런 거 보길 바래요. 아멘, 아멘. 이런 거 보길 바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기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걸 봐야 돼. 이걸 보기로 하네. 이걸 보기로 하네. 알게라는 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라는 말, 에이데나이라는 말인데 봄으로서 인식하다, 경험적인 그 알미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능력의 의지, 그 크심, 이 세 가지는 눈이 밝아져서 우선 보아야 할 것이에요. 헬렌 켈러와 같이. 진짜 눈 뜨면 뭘 봐야 돼요? 영적으로 눈 뜨면 이 세 가지를 봐야 돼.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엘리사가요, 이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오는 거 보고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종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눈이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아멘. 상황 어려워도요, 두렵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그다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성도가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성도가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잘 보이는 영적 지식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새롭게 도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타락하여 범죄한 아담과 하와 같이 기껏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능력을 보게 하시고 아멘. 그의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